오늘날은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계산을 해 지면서부터 다음날 해 지기까지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사고,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데요.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된다. 이것이 시사해 주는 바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른 새벽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두웠지만 마리아의 심리적인 상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시신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감정이 대단히 어두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셈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슬픔과 고통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소망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발전되는 문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아름다움, 점점 발전되는 문화라든지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 전화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그 집 전화기입니다. 그 밑에는 약 20년, 23년 전에 사용하던 소위 삐삐 오면은 그 전화번호 보고 이제 전화하던 공중전화 가서 걸어놓고 전화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오늘날 쓰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또 하나 또 이미지를 보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미지인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지금 요즘 우리 캘리포니아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산 꼭대기는 하얀 눈이 가득하고 아래는 봄 날씨가 이제 찾아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다이아몬드 밸리 레이크입니다. 꼭 스트롱리 레코멘드 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그리고 레이크도 있고, 파피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점점 이렇게 디벨롭이 되어가는 문화라든지 이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세상 정말 좋다. 정말 세상이 좋다. 세상 정말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정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좋다. 세상을 참 우리 엔조이하면서 살자. 정말 세상은 원더풀한 곳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엔조이하자. 이것은 세상에 대해 정직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알려주는 곳은 한 군데, 성경밖에. 성경만이 세상의 실제를 정확하고도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하이라이트된 말씀들을 잠깐 이제 보면은요,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낡아지고 갈아입고 변해간다는 거예요. 서머라이즈 하면은 세상은 사라져간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정직한 이야기. 세상은 사라져간다. 근데 정치인들은 정직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자기들이 좋게 만든대요. 개혁한대요. 좋은 세상 만든대요. 그는 세상에 대한 정직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한 가지 더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점점 이런 모양으로 변해가는데 서머라이즈 하니까 이것 또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 근데 자꾸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세상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부분적인 한계. 근데 성경은 정직하게 알려주는데 세상은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간다. 자, 세상에 대한 성경의 정직한 이야기 두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사라져간다.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 사라져간다. 아마 30년 후에는 이 자리에 계실 분이 거의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그때는 우리는 다 사라지고 없는 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남모르는 가운데 외로움과 함께 사투를 벌이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닌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극복하게 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잠깐 보면은요, 터널이에요. 캄캄한 터널인데 분명히 빛이 보이고 출구가 보이네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풀이 죽은 채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낙심과 불안으로 휩싸여서 풀이 죽어 있고 어깨가 늘어져 있는 그 한 사람 보실 수 있겠어요? 혹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닌지요? 시편 기자가 자기의 지금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낙심과 불안에 떨어서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 자신의 지금 영혼의 컨디션을 묘사를 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운전하고 오시는 그 시간 가운데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막 다스려가면서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고 물으면 들이닥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를
지금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토록 낙심과 불안의 그늘에서 벗어날 길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주변의 상황들 때문,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들 같지만 조금 더 돋보기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들에 대처하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이 주된 이유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불안한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왔어요. 파이낸스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왔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한다고,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 한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유를 제시하면 평생을 지나도 낙심과 불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 상황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낙심과 불안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런 뜻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확인하면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책망을 하면서 그 해결책을 또 동시에 또 자기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지. 이미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절벽에 이게 떨어져서 매달려 있는데요, 저 사람에게 저 밧줄은 생명줄이거든요. 저 밧줄 놓으면 떨어져서 밑에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밧줄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붙들면 살고 놓으면 죽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생명줄, 하루에도 어쩌면 10번, 20번 이상씩 순간순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줄, 죽지 않게 하는 생명줄, 우리의 영이 다운되지 않게 하는 그 생명줄, 그 생명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폭풍과 거세게 몰아치는 그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 이게 배가 둥둥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닻을 딱 내려놓죠. 닻이 딱 연결되어 있는 배는 아무리 폭풍과 거세게 몰아쳐도 떠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다 보면 낙심하고 불안한 그 마음에 그냥 압도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도 요동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닻이 필요해요. 닻이 필요해요. 아무리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도 그때 순간만 잠깐 위로가 되고 좀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 또 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과 낙심이 엄습해 올 때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는데, 요동치는 그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영혼의 닻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닻이 바로 소망을 in God,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요동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조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인들이 이른 새벽 어두울 때 달려갔습니다. 그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 빈 무덤을 염두에 두면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 외침,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빈 무덤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선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만 하더라도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내가 이긴 것 같았지. 자, 빈 무덤을 고려하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지금 사망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선언을 낙심과 불안이 엄습해 오므로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바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빈 무덤을 생각하면서, 그 빈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한 부활의 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지 못해서 오늘날 벼랑 끝에 가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를 그렇게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사망아, 나를 낙심과 불안 가운데 몰아넣고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이어지는 선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 Father God,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플랜을 했는데 그 플랜을 이렇게 어치브하기 위해서 Father같이 플랜한 것이 through the begotten Son Jesus Christ,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로 플랜을 하셨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물리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역사적인 그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적용이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적용이 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히스토리컬한 그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해방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승리가 찾아오지 않아요. The Lord Jesus Christ,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승리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그 Father God,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의 어두운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루의 시간 계산을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 시작을 그렇게 계산한 그 사고 안에는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낙심과 불안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불안과 슬픔과 고통의 어두움을 걸어가는 그 시간일 때에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향해야 돼요. 부활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던 두 번째 위격, 파들갓이 플랜하고 목표로 삼으셨던 그 두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고 영화롭게 했던 두 번째 위격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하고
집중하게 될 때에 거기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슬픔, 고통의 어둠들을 걷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이 사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이렇게 힘들 때 낙심될 때 불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주목해야지 바라봐야지 선포해야지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적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다 알아도 실제로 그분을 주목하기를 사활을 거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파워를 경험하고 못 경험하고는 특별한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래서 프랙티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알기는 다 아는데 프랙티스를 안 한다는 거예요. 프랙티스를 안 하면 no power, powerless.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우리에게 experience 되지 않는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하면은요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순간에 낙심과 불안의 늪에 빠져가기 시작해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심플한 일이에요. 다른 곳에 자꾸 관심을 두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은 점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거센 그 파도를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내려가는 것처럼 그분이 아닌 다른 대상을 first priority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침몰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두움 속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시간에는 정 떼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부 사이에 정도 떼고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부르시는 그분과 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인생의 실체거든요. 자녀와의 정도 점점 이제 떼가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배우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안에 헤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헤쳐 모이잖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뷰티풀 러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자꾸 이제 정 떼는 작업이죠. 정을 떼서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에 소망이 우리 안에 딱 사로잡히면서 그때는 세상 부럽지 않고 세상 두렵지 않고 세상 가치관 같이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세상 흉내 나가면서 창피한 수준 낮은 그런 인생의 행보를 걷지 않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 담대함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리얼 라이프인 줄 믿습니다.